자, 봉독에 올리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듣는 자만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살아나지 못할까요?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육으로 들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육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가정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면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그 핍박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취하지 못하면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게 되는 거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목숨 걸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는 거고 주님이 인도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면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오시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전한 것이다? 아니다.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없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 그대로 나는 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변호사성에서도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때 들을 때 부자청령으로 모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들리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들어요 못 들어? 귀로는 듣는데 귀로는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으니까 욥이 뭐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나오는데도 그게 순종이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죄가 여전히 나오는데도 그냥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살면 내가 반드시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거 막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언제 목숨 건 적이 있어야지. 세상 일은 목숨 걸고 해. 잠 안 자고. 세상 일 봐봐. 그러니까 일을 주저 마야 돼. 일을 안 줘야 주일날 나오지. 피곤하지 않으니까. 에? 쫄딱 망해야 할 일이 없어야 저요 저 죽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겠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예? 사람 비유 맞추고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언제 그럼 구원받아? 예? 남편이 이 말하면 그거 그냥 마음이, 아니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아니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 주님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나를 바라봐라. 예? 그런데 세상에 가정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적. 아니 그래서 주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죽은 자예요. 예? 세상 것이 다이냐? 우리는 하늘의 것이 있는데, 예? 하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적 세계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왜 죽은 자가 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를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왜 죽은 자인가?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가서 그냥 나이트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공중권세 잡은,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풍조 따르라고 가르쳐요?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해요? 예? 죽은 자로 살아가요? 산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리니까 여호와 이래 예비된 것이 다 준비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번제로 다 드려지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런데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한 것 있잖아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자 45절 보세요. 45절을 보면 15장 45절을 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를 망하게 한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아이고 나 피곤해서 어저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 피곤해서 못 나갔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해요. 이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진짜 남편이 누구야? 진짜 남편을 섬겨야지. 영원히 살 남편이 누구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육의 남편이 만족해요. 수가성 여인이 뭐
남자가 몇 명 있다? 5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지. 자기 진짜 남편을 진짜 남편을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물기를 담았던 그 물통을 다 던져버려요. 예? 그 뭘 전해요? 우리 진짜 남편이 왔어요. 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자기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진짜 남편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말해요. 본문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본문 26절 보세요.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들이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아 먹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기가 영이라는 거예요. 나만 영이라는 거예요. 나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을 영이라는 건 표노마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소화가 돼야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뭐예요? 내가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만 있다. 선이 없구나. 주님의 영이 있어야하는데 예?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영이 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도 들을 수 없는 귀가 없어. 귀가 들을 수 그냥 육시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예배당에 다 나왔다고 알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져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영광으로 채워지고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대로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간 것만이 영생이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언제 들어요? 솔로몬이 언제 들었어요? 예? 솔로몬 성전 짓고 괴를 갖다 놓으니까 괴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인데 사무엘 6장 이제 괴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여기에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가 기록하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여기다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믿어라. 나를 말하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말하는 말의 진리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생명이니라. 내 말을 듣고 따라 오라고 마음에서 막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문을 열어달라고 막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지해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문을 열어줘. 왜 나는 주님을 못 만날까? 그렇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지. 내 생각을 다 버려야지. 내 생각을. 내 생각이 꽉 채워 있으니까 아무리 문을 열어도 주님이 문을 열어. 그래도 열어주지를 못해.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 비밀이에요. 비밀.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말씀하잖아요. 예? 경건의 훈련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비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리지를 못해. 형과 육이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 그래야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뭐가 들어요? 우리의 의가 딱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의야. 그걸 깨부시라는 거예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그래서 소재로 만들어야지. 소재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느니라.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뭐예요? 그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아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말입니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구약에서는 살려주지 않았나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몇 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10명을 보냈는데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육신적으로는 들어. 그래서 다 경험도 하고 다 체험도 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보았다고 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긴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밖에. 예? 이걸 왜 보여주냐? 구약에서. 그렇게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어도 많이 들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나는 옛날에 잘했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예? 죄를 지었으면 죄의 종이지. 어제까지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았어. 그럼 오늘 죄를 졌어. 모세가 잘했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야 안 했어? 예? 안 했잖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냥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팡이로 또 예수님을 2번 죽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2번 죽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래서 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신명기 1장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자, 신명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 27절 보여. 그러니까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해. 계속 원망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는데 왜 못 들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6절 봐요. 신명기 4장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신약에서는 더욱더 들어야죠. 영광이 어디로 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영광을 주잖아요. 그럼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안 하셔? 예? 구약에서도 들었어.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음성을 듣고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 구약에서 다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멸망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계지를 짓고 죄를 짓고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다시 치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채찍에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수를 낸 것이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었으면 두 번 죽을 수 있어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명령해야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변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화장해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 음성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예? 부족경으로 갔죠. 멀리 부족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싫대. 어디로 갔어요? 사망을 골라먹어. 사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다야.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나그네 길. 우리가 본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진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네 목숨보다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지하다는 일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그게 진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해.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냥 여호와 이래 다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노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갈라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심판이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계시록 2장 9절에 가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유대인들에게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결국에는 어디가 있다? 심판받아서 마귀 속에 속해 있다는 거야.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딱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심판받은 자이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만 그 생명을 듣고 먹고 마시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둘로 나눈 것처럼 광야에서 바로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해요. 광야에서 잘 먹고 구원받았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죽었다고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와 음성을 듣지 따르지 못하는 자와 그걸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인자됨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됨은 내가 인자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야 인자. 진짜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사람만 누구예요? 다 짐승인데 하늘에서 진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사람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심판하다. 내가 진짜 사람됨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로 왔어요? 진짜 사람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되었으니까. 짐승의 순종했으니 순종하는 자의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됐지. 그래서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이 되니까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사람이 된 자만 본향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수고했어요? 자기 형상을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자기 안에 누구만 있나요? 생명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믿으니까 누가 나와요? 원수가 나오지.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오셔. 예수님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이 나가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가더라 그 말이야. 그 사랑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다는 거예요. 성령도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다 하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마서 6장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무엇이에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그냥 뿌리를 콱 받았고 털을 굳어지기는 한 몸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한 몸. 그래서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하나됨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잖아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으로 오셔서 뭐예요? 심령물을 다 쪼개고 불순물을 다 쪼개서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딱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뭘 보면 아냐? 입으로 다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선한 말이 나가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나가냐? 자기 의가 나가냐? 주님의 말을 듣는 자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려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말씀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영광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스도 얼굴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빛을 우리 마음에 다 주잖아요. 부어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영광을 부어 주니까 그 마음이 빛이 되고 이 빛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왔다.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속에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사랑을 못해?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이 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대성통곡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라 주실 거죠. 받아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뭐래요? 성령이 오시면 뭐래요? 로마서 5장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사랑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요. 목사님 내가 부도났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요. 욥 같은 고통을 당해봤어요? 욥 같은 고통을 당해봤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왜 성경에 우리 거울로 보였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 우리 가족, 내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될 텐데 내가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죄가 나오는 대로 죄를 계속 져. 그러니까 더 어려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가니까 그냥 괜히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물건 다 버려야 돼. 예? 버리는 것도 힘들었었겠어. 무거운 거 다 버리라니까. 응? 그때 당시에는 기중기도 없을 텐데. 아니 맞아요. 틀려. 다른 사람까지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려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 나를 믿으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꼼짝 못하. 아이 하나님, 저기 지사님이요. 그전에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미워하는 그 작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갖게 딱 장면을 펼쳐놨는데요. 아니 안 미워해요.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못 건들겠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진 자. 뭘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좋아했는데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부활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인생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싹이 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뭐라고 그래?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알거니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아까 저에게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웃었는데 주님 같으면 주님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주님 다시 찾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뭐라고 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살아.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누가 뭐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면 죄를 짓지 말고 기도에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예? 내 사랑으로. 주님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찾아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나 기도 안 해줘? 하겠냐? 그래서 웃었어요. 주님은 항상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오면 주님은 모여 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면 또 살려주는 거고, 다시 찾아오면 또 살려주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그 생명인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히브리서 13장 1절 현재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현재 그냥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천사들을 만나서 형제 사랑의 일을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일은 남편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해갖고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내가 미워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냐고.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은요 굴곡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냥 계속 똑같은 거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는 미움이 나와야 안 나와? 미움은 변질인 거예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지금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그냥 싸우고 오늘 내가 당신과 대판거리 싸워야겠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예? 다윗이 장인이 그냥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저놈은 장인을 내가 죽여버려요. 그냥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그 시간이 딱 죽여야 할 하나님이 뭘 허락했어요? 사울을 죽일 그 시간을 딱 줬어요. 그런데 왜 줬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냐 안 하냐 그걸 달아보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뭐라고요? 왕이요 지금 교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깃만 맸어도 그 옷깃 뺀 걸 지금 회개해 안 해? 그래서 그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그냥 죄를 짓고 살던 하더니 아주 잘했어. 그래 우리를 흉부잖아요. 흉과. 그것이 아니라 그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누구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변질도 되지 않냐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면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가 쏟아지고 은혜 받았다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